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로 이 말씀은 전도 집회 때 많이 하는, 저 집회 때가 아니라 전도 집회 하기 전에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말들을 할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도도 했지만 우리 교회 현재 상황이 이상하게 그죠? 아픈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겨운 현실들을 지금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을 차례가 온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억지로 이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뭐가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진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조금씩 그 의미들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해 나갈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도 많았겠죠. 이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해서 그 의미를 진지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신 이후에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외에 70인을 뭐라고 했죠? 따로 70인을 세우사. 12제자 외에 70명을 세우는 거죠. 뭐 다른 부분에는 72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따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는 거죠. 2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 2명을 왜 보내냐면 증인이 될 때 성경에서 최소한 2명이 있어야 증인이 되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지역에 먼저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단지 몇 사람, 12제자, 몇 사람에 의해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12명뿐만 아니라 70명.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적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지금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70명을 세웠는데 적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있죠.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이단들 중에 누구죠? 신천지가 뭐 추수꾼 이런 말을 쓰는 바람에 이런 말 굉장히 싫어졌죠. 그런데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건데 그들이 너무 쓰는 바람에 싫은 거죠. 그런데 써야죠. 우리 거니까. 딴 사람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단순히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일꾼들 70명을 포함해서 일꾼들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그죠? 기도하고 보내달라고. 근데 그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일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보내주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자꾸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고, 또 함께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붙여주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추수한다는 개념이 있죠. 이 추수한다는 것은 뭔가 마지막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추수가 딱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시대는 복음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제대로 잘 안 전해집니다, 목사님. 그래서 몇 명만 해도 됩니다. 아니요, 일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추수한 일꾼들을 왜 보내달라고 하냐면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도 그 일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잖아요. 은혜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와중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계속 보내시는 거죠. 70인을 전도자로 보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적다. 요청하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르칠 아이들도 많고 또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 많은데 붙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넓게, 우리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더 넓게, 우리 가족들만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밖에 한번 만났던 사람이라도 더 넓게 폭넓은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굉장히 좀 그죠?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갈지어다.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가는데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왜 이런 데를 자꾸 보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상황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양고기가 되는 거죠. 양고기가 되는 거야. 그냥 먹히는 거야. 찢기고 괴롭힘 당하다가 찍히고 그냥 사로잡히는 거죠. 험하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위협.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복음 좀 전해보려면 굉장히 거품 물고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나와 가까이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 이리들을 어린 양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우리가 잘하는 일은 먹히는 일밖에 없는 거죠. 잘 먹히는 거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보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막 두렵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나를 괴롭힐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4절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복음 전도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지시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전대는 돈주머니죠. 지갑. 돈이 있어야지 뭐 어디 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갑. 전대나 배낭이 있어야 필요한 거, 그죠? 갈아입을 옷, 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칫솔. 그 당시 칫솔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들이 넣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으로. 신발이 여분의 신발이 있어야 되죠. 신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가지 말래요. 또 한술 더 떠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가다 아는 사람 만나도 얘기하지 말래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림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잠시 뭐 산책하거나 조깅하러 갈 때 모든 배낭 다 짊어지고 그죠? 그런 사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없잖아요. 가볍게 그죠? 꼭 필요한 것만 딱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조깅하는 것과 같은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추수 상황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차림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빨리 가야 되는 거고 급하게 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고 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거 신경 쓰면서 이것도 챙겨야 된다, 저것도 챙겨야 된다.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죠? 립스틱도 발라야 되고 뭐 이렇게 선크림 뭐 그죠? 그 뭐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기고 이제 머리 드라이도 해야 되고 고데기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뒤 우리 너무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면 어떨까? 막 그러니까 결국 못 하는 거예요. 좀 신속하게 가벼운 차림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급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지만 뭐 이런 짐들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도 필요하고 전대도 필요하고 똑같은 말이죠. 신발도 필요하고 배낭도 좀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추수라는 상황, 아주 급하고 중대한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많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공급하십니까?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인사하지 말라. 와, 예수 믿는 사람 인사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명이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마침 내가 그 아파트 위층에 살아가지고 막 뛰어내려오면서 불났어요.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뉴스에 한 번씩 그런 기사들이 나오죠. 사람들 살렸다. 막 문 두드리면서 살렸다. 막 이렇게 나오십시오. 불났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문 두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빨리 나왔어. 근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내 윗집 사람. 너무 반가워. 그 앞에서 인사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갑자기 불났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라는, 무난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잡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의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는데 너무 여유롭게 온갖 잡담과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눈치 본다고, 물론 눈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 배려도 하고 무조건 만나자마자 인사는 안 하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너무 이걸 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생각하는 바람에 그 말을 못하고 온갖 딴 얘기만 다 하다가, 그 사람이 내가 이 얘기하면 나를 싫어할까 봐 온갖 걱정만 많이 하다가 결국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또 너무 우리 자신에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에 빠져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힘든 일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가 없는 거죠. 온갖 일에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중요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가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제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보통 인사말이 될 수도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그 내용,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축복하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평안을 받을 사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 축복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는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받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면 돌아온대요, 그 평안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그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늘 듣고 있죠. 자기가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믿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고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평안을 더 확신하고 더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도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큰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살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살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7절, 8절. 제자들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딴 집으로 이제 막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고 충분히 나를 이렇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지 못한다. 다른 집으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그 영적 유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준에 맞춰서 여기는 충분히 공급 안 하네, 나를 환대 안 하네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적든 많든
그냥 만족하며 지내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들, 그들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죠. 동시에 뭘 하라는 거예요? 말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나중에 또 반복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아주 핵심에 가까운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해가 많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병자를 고친다. 능력 있는 사자다. 종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병자들을 고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을 요약해 주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외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의 표시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사망이 왔고 그 사망 안에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림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몸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맞구나. 그죠? 이것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병 고치는 것 자체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을 봅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병 고치는 것을 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병원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이상한 집단에서도 막 병 고친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몰릴 텐데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병고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어려운 용어 하나 쓸게요.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이미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게 지금 왔다는 말입니까? 안 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이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지금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올 것입니다. 이미 왔고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장차 어떤 일이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디로 나가라고 합니까? 그 거리라는 것은 가장 큰 길, 사람들이 계속 많이 다니는 그 큰 길, 대로로 나가라는 거죠. 거기서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필 거기 가서 말해야 됩니까? 그냥 그 앞에서 얘기하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경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개적으로 경고해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면 그곳에는
이적적인 치유 사건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복음을 거부하는데 복음에 대한 증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거 못 믿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린 자꾸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일어날까 안 일어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그 한계에 있는 모습을 보며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들, 이런 것들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도 거부하실 것이다 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거절한다고?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거절한다고? 하나님도 너희를 거절하실 것이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 또 하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액션도, 행동도 취하게 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청각 교육이죠. 이거는 뭐냐면 먼지를 떨어낸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경고를 세게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실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만 얘기해야 됩니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도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때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추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너희들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한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12절에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온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실 때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십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와, 소돔. 그러니까 그게 저주 퍼붓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죠. 소돔이 너희들보다 나을 것이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소돔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이 어딘지를 알거든요. 구약에. 이걸 알거든.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망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거나 너무 약하게 말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꾸 말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이건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히 멸망할 거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반발하는 사람 많겠죠. 그래도 전해야죠. 이런 말 때문에 반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어집니다. 왜 소돔을 언급할까요, 여러분?
소돔. 소돔은 어떤 곳인지 알죠? 고대 이방인 도시 창세기에 가장 사악한 도시로, 악으로 가득한 도시로 악명 높은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도시의 상징이 바로 소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도시는 결국 창세기 19장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불과 유황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운데 다 불에 맞아 유황 맞아 다 죽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더 고통스럽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소돔 땅에 주어진 계시들보다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계시들이, 더 분명한 계시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죄가 더 크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지금 들었으나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들을 들을 때가 많죠.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그 중에 흘려들어도 되는 게 있지만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 언제 학교 가고 또 언제 쉬는지 이거 잘못 알면 낭패죠. 바보가 되죠. 그죠? 시험 기간이 내일부터인데 한 달 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그죠? 시험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뭔가를 내야 되는데 마감 기한 이런 거, 또 이거 하면 벌금 낸다 이런 거 잘 모르면 망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은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흘려 들으면 완전 영원토록 망하는 거예요. 절대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13절에 고라신과 벳세다 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을 언급하는데 갑자기 두로와 시돈을 소환해냅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한 내용들을 또 베푼 능력들을 이 옛날의 도시거든요. 옛날에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 심판 날이 마지막 날이 이르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몇몇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근처에 있었던 곳인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고라신. 그런데 구약시대에 종종 불의한 도시라고 언급되던 곳이 또 두로와 시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그것도 악한 도시였는데 이 두 도시와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도시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들에 지금 너희들에게 베푼 복음과 그 능력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견디기 훨씬 쉬웠을 거다. 이 도시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들은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비참함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기를 낮추는 이런 자세입니다. 슬퍼하고 제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그런 자세죠.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끔찍한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15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한 가버나움, 다 이 일대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음부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부 어디예요? 지옥으로 생각하면 제일 간단하게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지옥에 갈 것이다. 하데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갈릴리 이 도시 가버나움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있는 거죠. 그만큼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 오늘 말씀이 다 맞춰갑니다. 마지막 구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뭐 말꼬리 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너희를 저버린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거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들은 너희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부와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결국은 하나님께 그들이 다 거부당할 것이다. 주눅들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약해 보이지만 너희는 지금 엄청난 사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약해 보이죠? 너무 초라하게 보이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저를 보세요. 권영락 목사, 이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뭐 잘나거나 뛰어난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보다 좀 많이 먹기는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뛰어난 게 없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뒤에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제 약점을 한번 찾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기대하시는 그 이상으로 많은 수확을 얻을 거예요. 약점들이 많을 거예요. 제 말투와 표정과 습관 뭐 다 꼬집어내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 사람이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제 인품이 아니고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제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서서 온갖 딴말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힘을 다해서 이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생사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지겹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 같이 생사의 기로에 계속 서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길에 여러분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전하는 것이 재미있거나 오늘 재밌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싫었던 말씀, 이런 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위로가 되느냐 감동이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이가 어리든, 여러분 어린 사람 있죠? 지금 제일 어린 사람 예찬이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은 사람까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받아들이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순서대로 거의 가죠. 강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집중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위로받고 좋아하고 기뻐할 것 같은 말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말씀이 주는 복음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복음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복음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힘든 일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일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에게 없다. 내가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 이미 듣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였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구원을 주셨다면 다른 것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더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죠. 어렵죠. 당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라는 거야. 이 사실을 믿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긴급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들으십시오. 청소년들 들으십시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청소년과 아이들 저를 보세요. 네. 이 왼쪽에 우리 예찬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른쪽에 지우리까지.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물론 못생겨도 돼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능력을 지금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누리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게 뭔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소망 가지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잘 못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전하고 제가 복음을 전한다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흘려듣고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여기 서 있는 권영락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거부당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흘려듣지 마세요. 그냥 권영남 목사가 오늘 요 설교 시간에 뭔가 또 지겨운 말을 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도 들으십시오. 먼저 우리 자녀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좋죠. 그러나 이 얘기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들 구원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가 이 복음을 성경에 말한 대로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1차적인 이 복음의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자꾸 자녀들 하지 마세요. 1차적인 대상은 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확실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녀들 구원을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기 전에 먼저 나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이 명령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나는 복음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의 영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복음이라면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면서도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그분이 결혼하려고 하는,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인데 아내가 이제 먼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당신도 나와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복음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하루 이틀 배우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막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교회 가라고 한 그 부인은 모태신앙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너무 잘 믿으니까 자기는 대충 믿었거든요. 이제 남편이 술도 안 마신다 그러고 자꾸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진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대충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을 모르고,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믿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좀 놀아야 되는데, 나만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남편만 교회 보내놓고 남편만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고 믿는 자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 전하는 삶이 부담스럽지 않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이리들이죠. 이리들 가운데 우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리들이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고 우리 힘들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거나 또 복음 얘기해 본 적 있죠. 그럴 때 애들이 피식 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상한 질문하면서 막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게 부끄러워지려고 하고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반대심합니까? 두렵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담대하게. 거부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 그 지하철에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쭉 앉아 있으면 다리로 툭툭툭 치면서 예수 전당 부신지요. 이렇게 잠자는 사람도 깨워가지고 얼마나 그죠? 무례한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진짜 복음은 귀한데 복음을 진짜 땅바닥에 버리는 거 더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배려하면서 전하되 신속하게 전하고 중요한 마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 보호해 주십니다. 거부해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우리가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뭐 전대, 배낭, 신발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거 가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미래가 지금 뭔가 확보된 게 없어. 내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 앞으로 막 힘들 것 같고 그래요.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아무리 여기에 집중한다고 해도 뭐가 나아질 게 없어요. 두려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성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구합니까? 주기도문 앞쪽에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거부하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눈을 더 들어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탄절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삼았지만 평소에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거부하는 자들만 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그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없습니까? 본 적이 없으면 자기에게서 먼저 보세요. 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가.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1차적인 대상, 여러분과 가장 오랜 시간은 함께하는 배우자, 아이들, 자녀들 잘 안 받아들이는데요, 말 안 듣는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전하세요. 분명히 전하세요. 듣기 싫은 것도 전하세요. 그것이 그 아이들 앞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계속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거죠. 네가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 갈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생사의 기로에 항상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돌보는 대로 아이들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많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긴급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자들이 많더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